전순환 간센보살님께서 모든 충성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나 다나다라야야 나무냐 파비사바라사바. 여러분, 정월 명절 잘 세고 계십니까? 대개 정월 음력 초하루부터 설날부터 보름까지가 정월 명절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기간 중이니까 오늘 정월 대보름 달맞이, 달맞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절 그러죠, 명절. 그러니까 설날에 다른 얘기 하는 것보다도 이런 얘기가 좋을 것 같아서 달맞이. 이제 불교와 달맞이는 달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들이 옛날부터 민속의 보름날 어떤 일들이 있었나,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저기 보름날 아침에 부럼 깨기 그러지 않습니까? 밤이라든지 호두는 그 저기 뭐 망치 같은 거 깨이지 못 깨죠. 밤 같은 거를 전에 보면 이렇게 이제 깨물어 가지고 버리죠, 이제 부럼 깨기. 그러면 이제 부스럼이 안 나게 한다. 1년 내내 그런 이제 얘기가 담겨 있죠. 그래서 밤이라서 호두 어떤 견과류를 깨는 것도 있었고, 또 보름날 아침에 옛날엔 그 술을 다 집집마다 명절에 담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귀발기술, 귀발기술 그래가지고 찬술을 조금 뭐 애들도 애들까지는 조금씩 먹으라고 먹여요. 그러면 이제 1년 내내 귀가 또 밝아진다.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는 달집 태우기. 그러니까 시골에서 그걸 못하니까 달집 태우기를 각 시도별로 요게 또 큰 이벤트 행사로 또 이제 하고 있더라고. 지불놀이, 이제 달집 태우기에서는 지불놀이에서 연유가 된 거예요. 지불놀이 하면 대보름날, 되게 전날 밤도 이제 되게 해요. 지불놀이를. 그러면 이제 농사 짓는 농토가 이렇게 이제 덜이 있으면 그 덜 주변에 산이 대개 이렇게 덜이 있고 주변에 산이 있으면은 그 멀리 이제 그쪽에 산 밑에 마을들이 이렇게 쭉 옹기종기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마을에서 전부 나와가지고 둘에 패도 궁작궁작하고 호적 불고 무슨 징도 치고 장구 치고 호적 그 패대 쭉 각 동네로 나오면서 논두랑 밭두랑을 태워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농사 잘 되게 하는 하나의 방법도 해요. 왜냐하면은 해충도 없애고 또 쥐도 이제 잡는 그런 쥐불놀이를 해요. 그리고 이제 다리 밟기. 옛날 서울에서는 수표교, 이게 이제 청계천 수표교 그쪽에서 하고 각 도시마다 다리 없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다리를 밟고 다니는 이유는 이제 다리 교량을 밟는 건 탑교는 탑교 그 자체가 다리 밟기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다리를 밟고 다니면은 우리 몸 다리 발 이게 이제 병없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걷게 되는 거죠. 거기에 동국 세시기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답교놀이는 불교 동국 세시기에도 나오고 법망경 복전사상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강에 다리를 놓아서 큰 강만 아니라 냇가에 다리를 놓아서 지나다니는 사람의 편의를 돕는 공덕이 큰 복전이다. 그니 이 얘기에 연유해서 답교놀이가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법망경에는 불교의 복전사상이 여기 연유돼 가지고 답교놀이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보름에 물론 이제 오곡밥 먹고 또 약밥도 먹고 저 시골에 경기도 저쪽에 있으면 시골에서 어렸을 때 보면 나무를 9번 해오고 밥 9번을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그냥 어른들 지게를 질질 끌고 다니면 나무 한다 그러고 또 마당을 9번 쓸어야 되고 옛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도시에 사니까 뭐 그런 일들이 없죠 다. 모르지 지금은. 그러니까 옛날 풍습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풍양송을 살리는 뜻에서 이제 달집 태우기에서 각 도시마다
저번에 저 춘천을 갔더니 공원에 보니까 그걸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할 예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소원지를 쫙 시민들 소원지를 만들어 같이 이제 태우고 거기서 가수를 나서 노래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변형을 시켜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또 만들어내요, 요새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달맞이와 달과 우리 불교의 관계, 그걸 보면 열반경을 중심으로 해서 달에 대한 12가지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불교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전부 불교가 다 관여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제대로 우리들에게 보내게 하기 위한 그런 좋은 역할을 불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에 대한 11가지 비유를 소개할 겁니다. 첫 번째, 달이 어둠을 거둬가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생들의 마음속에 무명을 제거한다. 무명, 번뇌, 잘못된 욕심, 거의 대표되는 탐진치, 쓸데없는 욕심내고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화내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은 어리석으니까 그걸 어리석으면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준다. 요게 이제 달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달이 어둠을 거둬가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무명심을 거둬간다. 두 번째, 달이 밝으면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알게 된다. 그게 이제 달이 밝으니까 길이 좀 보이는 거예요. 산천 초목도 다 보이고, 휘황청청한 보름달 아래는 다 보이죠. 달 밝은 밤에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중생들도 우리도 바른 길로 안내하는 요건 팔정도와 연결을 시켜요. 팔정도. 우리 불교의 불자 수행의 대표적인 것이 팔정도예요. 팔정도를 지금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은 8가지 이제 발을 정자 써서 8가지 얘기를 해요. 그걸 알기 쉽게 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정견, 바른 견해, 요거는 사성제 도리로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도리로 본다는 그런 얘기예요. 정견에서 정념, 바르게 기억을 하고 난 다음에 정정진, 계속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적인 생활 방법과 특수적인 생활 방법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냥 일반적인 생활 방법에서 정명 그래요. 바르게 사는 오사명 그래서 5가지 또 바르게 살 그 방법들을 제시하는 과정에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들은 몸으로, 입으로, 뜻으로 3가지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으로는 바른 업을 짓고 정업 그래요. 바른 행동하고. 정업은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사음하지 말고 세 번째 들어가면 그게 돼요. 그 다음에 입으로 바른 말을 해라. 정어, 망어, 기어, 양설, 악구 그게 돼. 또 교의를 자꾸 하니까 이거는 8정도만 하려고 해도 별도로 시간을 내놓고 해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입으로는 바른 말을 해라. 바른 말은 어떤 말이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인공부에 맞는 도리에 맞는 그런 말이 바른 말이다. 그 다음에 의, 이제 뜻으로 생각으로 그걸 정사 그러는데 그거는 탐진치 삼독을 생각해서 끊어가야 된다. 그게 8정도예요. 그 달이 밝으면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알려주시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8정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셔가지고 바른 도리로 살아가는 길을 알려주시고 요게 반대된 지금 8정도에 반대되는 길이 우리들에게 잘못 사는 길 지옥 갈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달이 높이 뜨면은 나쁜 길과 좋은 길이 보여진다. 이렇게 훤한 좋은 길과 논두랑 구불탕한 나쁜 길, 사람이 빠질 수 있는 그런 길을 안내해 준다. 이제 그거에 비유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잘못 가면 지옥 가는 거고 이렇게 잘 가면 극락으로 가는 길이라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다 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달이 밝으면은 아니 빠지고 넘어지고 뭐 깨지고 그럴 길을 안내하지 않고 밝게 비춰지니까 좋은 길을 가게 되듯이 우리는 극락으로 가는 길을 부처님께서 안내해 주신다. 이제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달이 밝게 솟으면 세상을 아름답게 보이게 한다. 이제 그 얘기가 돼요. 그러면 부처님 가르친 우리들의 세상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그저 잘못된 세상, 이제 어떻게 사바세계 그러지만은 유심정토 오녀 스님께서 유심정토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극락이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극락세계로 만들어 가자. 앉은 자리가 바로 좋은 세상 극락세계가 되도록 하자.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러니까 달이 솟으면 세상을 아름답게 보여주시듯이 그렇게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예시한 세상은 우리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가르쳐 주시지 않느냐. 그 얘기 되는 거예요. 다음 다섯 번째, 달이 뜨기 전에 반딧불이 세상을 밝힌다. 아니 어두운 밤중에 검은 밤에 반딧불만 날아다녀봐야 환하게 번쩍번쩍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달이 중천에 뜨면은 진정한 밝음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검은 밤에 어두운 밤에 반딧불이 반짝반짝하고 이렇게 비치고 다니면 밝다 그러죠 우리는. 그러면 그것을 세상에 우리 있는 중생들이 아는 채 해봐야 그것은 달과 반딧불만의 차이다. 그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달빛, 보름달 같은 그런 달빛에 비유하고 우리 중생들의 알미라고 하는 것은 반딧불만큼이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못 알 가지고 우리들이 생각으로 세상을 재가지는 것은 잔막대기로 세상을 재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반딧불과 달빛의 비유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명을 해줘요. 이것도 우리들의 가슴에 와닿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가르침이다. 달을 비유해서 이런 가르침도 주신다. 그다음 여섯 번째, 달 밝은 밤에 도둑질을 못한다. 달 밝은 밤에는 도둑질을 못한다. 도둑이 다니질 못한다는 거 왜? 혼이 밝으니까 다 들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달 밝은 밤에 도둑질을 못한다. 요거는 뭐에 비유하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들의 세상을 바르게 살게 한다. 양심을 알게 한다. 인과 응보를 알게 한다. 그러니까 달 밝아서 도둑이 못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을 쭉 전부 비추고 있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가슴속에 전부 전해질 때 세상은 도둑질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된다. 그게 불교의 교리에도 나오지, 오계에도 나오지 않느냐. 불투도 도둑질하지 말아라. 근데 불교에서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래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도와줘라.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의 생명이 자체를 내명 그러고 재물을 예명 그래요. 그러니까 재물로 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라. 그렇게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도둑질 않고 다른 사람을 돕게, 오히려 돕게 해주는 그런 가르침을 주신다. 얼마나 대단한 사상이에요. 그 다음 일곱 번째, 달이 밝은 날 밤길을 걸을 때 맹수의 피해를 덜 받게 된다. 그러니까 달 밝은 밤에는 그 맹수들이 덜 다닌다고 그래요. 혼이 밝으니까. 그때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게 되니까 중생들의 번뇌를 끊게 되고 악도에, 그러니까 맹수를 우리는 악도, 지옥 같은 나쁜 세상을 비유하는 거예요. 맹수에 붙들리지 않고 맹수에 잡혀먹지 않는다는 얘기는 악도의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뭐가 돼요? 달이 밝으면 맹수들의 피해를 없게 된다는 얘기는 비유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접하고 그걸 배우고 익힘으로 해서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좋은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경전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지금 열반계에 있는 얘기를 지금 달에 대한 비유를 설명드렸는데 얼마나 말씀마다 이게 참 이치 와닿지 않습니까? 그럼 여덟 번째, 달이 밝으면은 달빛에 꽃이 피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듯이 달맞이 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 밝은 밤에 또 피는 꽃이 있어요. 세상을 참 오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불보는 우리의 마음속에 꽃을 피워서 마음속에 연꽃도 피게 되고 사랑의 꽃도 피게 하고 자비의 꽃도 피게 하고 웃음꽃도 피게 하고,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달에 말하자면 달밤에 달맞이 꽃이 피듯이, 달을 향해서 꽃이 피듯이 우리 마음들이 부처님을 향해서, 다른 말하면 중생을 향해서 아름다운 꽃에 피게 하고 선행을 베풀게 하는 그런 일까지 하게 만들어준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또 달이 뜨면은
반대로 꽃잎을 오므리는 연꽃이 피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들의 오욕을 멈추게 한다. 대개 꽃은요, 달이 뜨게 되면 꽃잎을 오므리지 않습니까? 근데 연꽃을 보면요, 연꽃. 거기다 종류가 수련이 있어요. 여기 광사에 이제 얼마 전에 수연이 있는데, 이거는 낮에 이렇게 물이 싹 올라와서 피었다가 저녁이 되면요, 물 속에 잠겨요, 꽃봉리가. 그러니까 지는 모습, 꽃이 지는 모습, 추한 모습, 나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겸손의 미덕에. 그러니까 연꽃의 그 숨은 뜻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들의 오욕을 멈추게 한다. 그러니까 꽃잎을 오므리듯이 그렇게 우리들의 잘못됨을 감추게 해주는, 없애게 해주는, 나중에 전부 뿌리채 없애주는, 열반이라 그러면 나쁜 생각 아주 태워서 없애는, 아주 완전히 태워서 없애는 거 아니에요. 이런 가르침까지 주신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한가. 지금 쭉 9가지 설명을 드리면서 달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디 세상만사 어디에 비유해 봐도 전부 위대하고 훌륭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달에 대한 비유에도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해놓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가 되네요. 달이 밝으면 어디로 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듯이, 그러니까 달이 밝은 날, 희영창 달이 밝아봐요. 그럼 끝없이 걸어보고 싶고 어디 다녀보고 싶고, 그 사람에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충동을 느끼게 해주잖아요. 주위 환경이 그만큼 환경이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되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중생 제도의 길로 자연스럽게 가게 된다. 달이 밝으면 어디 가고 싶어 하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면 우리도 중생 제도의 길로 가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은 난 이상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게 되더라도 중생들로 다시 일부로 태어나듯이 그 중생 제도를 위해서 고생하는 중생, 우리 이웃들을 두고 그냥 나 혼자만 극락세계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극락세계에 나 혼자 가서 호의호식하고 이렇게 나 혼자 행복을 만끽하고 늘게,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생들을 위해서 다시 이 세상으로 와서 같이 고통을 받고 같이 깨우침을 주고 같이 즐기고 이렇게 보람된 삶으로 이끌어나가는 그런 선도자 역할을 하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달이 밝으면 어디론가 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되면 중생 제도의 길로 자연히 가고 싶은 그런 충동마저 느끼게 된다. 요게 10번째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11번째 말씀은, 많은 놀이들이 우리 삶에서 노는 방법들, 놀이들이 달박은 밤에 많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막말 달밤에 체조한다. 이건 달밤에 체조한다는 얘기는 좀 부정적인 뜻도 이제 담겨져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달박은 밤에 강강 수월래도 하고 또는 달맞이 노래도 하고 놀이 문화가 많이 발전이 되지 않느냐. 그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우리들의 불법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은 참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정근도 하고 돌아다니고 기도도 하고 또 생활 속에 봉사도 하러 다니고, 그런 많은 일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다 보면은 이렇게 즐기는 일도, 그 참선도 즐기면서 하고 연불도 즐겁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정근도 돌아다니면서 즐겁게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다음 돕는 일도 나서 선수배 나서 돕고 다니고, 이런 모든 일들이 달 밝은 밤 우리는 그냥 놀이 문화가 발전되듯이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우리는 앉아있게 만들지 못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걸 즐겁게 하는, 더불어 하는 그런 세상으로 안내하는 그런 삶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11가지를 쭉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걸 얼마나 위대한가. 오늘 심지어 달빛에 달맞이에 비유해서도 이렇게 좋은 가르침을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그저 달 볼 때 부처님 가르침과 비유해서 이 11가지 이외에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좋은 생각이 많이 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월 설날부터 시작해서
보름에 이어지는 이 기간 동안에 그럼 요 지금 저희 하는 이 방송이 보름까지 이제 방송이 쭉 돼요. 그러면 그간에 보시면서 다시 한번 달맞이를 생각해 보고 거기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연관지어서 우리 생활 속에 깊이 연관되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안타까운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리서치에서 이렇게 이제 불교도 그 신앙에 대한 신심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 때문에 그 영향이 있어서 그랬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불교를 믿지만은 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한 7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들어보시면은 보세요. 우리 생활 속에 워낙 밑에 생활 자체에 처음 스며들어 있으니까 그걸 우리는 아직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교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설날 특집으로 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불교의 자비 사상이, 불교의 효 사상이, 불교의 효도를 생각하는 부모 은중경이라 하는 종교 경전이 다른 종교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그만큼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처음 자리 잡고 있으니까 마치 우리는 공기의 아름다움,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고 물의 물 없으면 못 살지 않습니까? 공기가 없으면 단 5분도 못 살아요. 그러면 공기의 고마움이라든지 물의 고마움이라든지 나라가 있는 고마움, 이웃이 있는 고마움을 모르듯이 불교가 우리 생활 속에 워낙 깊숙이 뿌리를 받고 있으니까 불교라고 들춰내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일반 불자들은 그래요. 교리 방송하고 그거가 불교인지 알아요. 물론 그것도 불교죠. 그거는 실천하고 생활을 잘 하게 하기 위한 저는 시간에 말씀드린 한 방편이다. 그거는. 그러니까 여복해 옛날 선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경전이라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치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있음으로 해서 달이라는 실체를 보게 되듯이 부처님의 경전이고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럼 어떻게 우리는 거기서 행동을 하고 함께 해야 되느냐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거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불교는 우리 생활에 워낙 밑바닥까지 전부 자리를 같이 하고 우리가 하나가 돼서 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으니까 다시 말씀하면 공기의 고마움이라든지 물의 고마움을 모르시 불교가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그만큼 젖어들어 있으니까 따로 띄어서 불교의 생활화가 모르고 생활에 영향을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는 불교가 우리 생활의 전체다, 우리 생활 자체다, 그런 말씀이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